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구약성경 321면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쥐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2장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어제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담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받은 이제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일에 착수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 일은 이제 가나안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었을 때 이미 가나안 땅 정탐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느 곳인 어떤 곳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죠.
하지만 이 정탐하고 난 다음에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정탐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가나안 땅, 이제 초입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정탐꾼들이 이 시딤을 출발해서 이제 요단강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에 거주하고 있는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죠. 근데 이제 정탐꾼들의 실력이 좋지 않았던지 아니면 여리고성의 치안 상태가 너무나 좋았던지 정탐꾼들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어려운 상황에 당면하게 됩니다. 들어가자마자 이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있다는 소문이 벌써 여리고성 성내에 다 퍼져버린 것입니다. 정탐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여리고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간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 이 어떤 사람에게 통해서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된 거죠. 당연히 왕은 이 정탐꾼을 잡으러 이제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재치와 담대함으로,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재치와 담대함으로 정탐꾼들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도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라합이 이미 정탐꾼을 2 사람을 자신의 지붕 3대에 숨겨놓고 이미 떠났다고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라합이 왜 거짓말까지 하면서 정탐꾼을 숨겨준 것일까요? 당연히 거짓말이 들통나면 자신도 위험해지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 생명부지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면서까지 왜 라합은 도와줬을까요? 그것보다 또 앞서서 왜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정탐꾼이 들어가게 된 것일까요? 다른 집이나 아니면 사람이 없는 어느 으슥한 곳으로 숨는 것이 정탐꾼들의 그 예가 되지 않을까요?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지 않았을까? 일단 벌써 이 정탐꾼들은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정탐이 실패했습니다. 벌써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여리고성에 퍼졌고 왕의 귀까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벌써 실패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2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라합을 왜 준비하셨을까요? 그리고 정탐꾼이 들어가자마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라합에게 그냥 말만 들으면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정탐하지 않아도 정탐꾼들은 라합만 만나면 정탐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벌써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을 이스라엘의 도구로 사용하신 이유는 일단 라합의 믿음 때문이었겠죠. 라합의 출신과 상황과 모두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을 벌써 듣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믿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라합이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고백입니다. 결국 이 라합이 죽음을 무릅쓰고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긴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도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신약성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영접함에 있어서 두려움과 근심이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정탐꾼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의 움직임은 아주 분명하고 확고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히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정탐꾼을 맞이할 수 있었던 믿음이 라합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과 또 떨림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근거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라합에게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보시면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의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또 12절 보시면 12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도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족과 또 자신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라합은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선대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선대하다. 이 선대하다는 히브리어로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헤세드라는 뜻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일방적인 변화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선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선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방이지만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지만 우리 집안은 기생이 집안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시는 선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4절입니다. 14절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이 정탐꾼들도 선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합니다. 우리를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들어올 때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면 당신의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두면 너희 집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이 장면에서 이 출애굽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애굽에서 첫 유월절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문에게 매달아 놓은 이 붉은 줄이 구원하여 안전하게 지켜질 중표로 쓰이는 모습을 보면서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다시 또 한번 연상케 하십니다. 그렇게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3일 동안 숨겨주고 안전하게 돌아오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놉니다.
결국 안전하게 복귀한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일이 있었으면서 무슨 일을 이야기를 들었는지 상세하게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아멘.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이 온 땅 위에 함께 하시는 주님 되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정탐꾼을 보낸 증거를 받고 다시 확신하게 되었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함께하는 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이 기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탐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정탐꾼은 정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죠.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쉽게 환경을 탓하면서 상황을 탓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라합과 같이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쟁을 앞둔 이 여리고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땅을 진군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염탐하고 돌아간 두 병사들도 24절에서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마음이 녹았고 정신도 잃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은 여리고성은 철제 무기로 중무장한 군인들이 있습니다. 두꺼운 성벽도 있던 곳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삶을 살다가 탈출한 사람들이고 험난한 광야 삶을 40년 동안 이어온 유목민족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철제 무기와 두꺼운 성벽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여리고성들은 왜 오금이 저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님이 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성벽과 철제 무기로 중무장한 이 세상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늘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 스스로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이 되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라는 무기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철제무리가 있지만 두꺼운 성벽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생 라합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이 땅 가운데, 이 무서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희망을 품고 오늘 하루도 당연히 평안히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모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쫓기고 상황 가운데 눌리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믿음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모든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주님께 인정받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 향한 또 우리 서로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공동체 명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 주일부터 주일 10시부터 우리 부흥의 말씀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이제 4년 만에 다시 시작되는 말씀 사경회, 우리가 함께 모든 가정들이 함께 참석하여 주셔서 많은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고 다시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부흥회를 위해서 또 우리 믿음의 명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